땅이 소산을 내어주었다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엉겅퀴 가시덤불 바로 된 소산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1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복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 계시는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을 주셨고 결과적으로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가 땅이 스스로 소산을 내어주는, 자식 농사에서도 스스로 소산을 내어주는, 모든 하는 범사의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이런 축복을 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복을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땅의 모든 민족도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으리로다. 결국 이건 선교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세워졌을 때 한 개인에게도 그렇고 역사적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 역사적 사명이 있어요. 한 개인사, 태어나서부터 8, 90에 이르기까지 혹은 7, 80에 이르기까지 그냥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한 민족에게서도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역사적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국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복 받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두 가지로 방해를 줬는데, 첫째는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복이 넘쳐서 열방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어주고,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결단하셨습니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문 닫을 것이다, 성전 문은 닫힐 것이다 그랬는데 아예 완전 파괴가 돼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회파가 되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열방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어떤 사람은 유럽으로,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러시아로 많이 갔죠, 유대인들이. 자, 어쨌든 이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아브라함의 복을 나눠줘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나눠줘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역사적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67편입니다.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에도 나옵니다. 스가랴에도 나옵니다. 등등등 성경의 수많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단독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가 돼서 온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 복이 나같이 구원의 빛이다. 또 하나가 무엇이다? 시작. 땅이 스스로 소산을 맺는 복이다. 곧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복. 아멘. 그게 뭐겠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을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네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요. 와, 권세 대단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 믿으면. 아멘. 네.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냐? 보니까 로마서 10장 보여주세요. 방금 자, 로마서 10장.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다 같이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어디서 찾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말씀을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십니까? 구원을 받는 복. 세상에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어? 자식 말을 제일 잘 들어주지. 여러분들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확고한 개념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에서.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거보다 더 큰 백은 없어. 이거보다 더 큰 백은 없다고. 우리가 행위로 아무리 잘해봐야 자식만큼 못하는 거예요. 과거 참 일 잘하구만. 참 말귀를 알아듣고 똑똑해. 그런데 내 자식, 여기는 그냥 일 잘하는 거, 여기는 그냥 고용인, 종이야.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 말을 잘 들어? 아니면 일 잘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 관계야, 관계. 기독교는 구원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다 같이 저는 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종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부지런히 일하고 더 챙겨드리고 부모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듯 여러분들 종보다 자식이 되라. 아멘. 구원은 행위로 돼요? 관계로 돼요? 너는 내 자식이니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라. 이게 관계지. 그게 구원이지. 다 같이 구원은 자식 되는 거다. 아, 나머지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교회에서 강단에서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근데 빛의 자녀교회는 유난히 자식, 자녀를 강조하네요. 그렇지. 자녀보다 더 좋은 관계는 없으니까. 아멘. 네. 무조건적인 사랑은 부모 자식 관계다고. 부모 자식 관계. 저는 어제 우리 방송실에 계시는 간사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속에서 울음이 올라왔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온전하게 들었어요. 그분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와, 이거다. 내가 샤인영성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거다. 이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랑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애기 엄마 아빠가 아주 멋진 분들이에요. 근데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가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은행, 잘 나가는 은행을 사표를 냈대요. 왜냐? 그 아기를 24시간 돌봐야 되니까. 엄마 혼자서 돌볼 수가 없어. 양쪽 집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볼 수는 형편이 안 되니까 오로지 그 내외만 애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엄마는 잘 나가는
연극을 전공해서 압구정동에서 배우들을 연기지도 하시는 스승님이신데 아주 외모도 출중하고 그리고 명문대에 나와서 연기를 지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이분도 그걸 내려놨어야 됐대요. 그래서 두뇌가 오로지 이 아이를 위해서. 젊은 부부가 시간, 직장, 모든 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식사 중에 또 제 방에서도 그랬지만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이 사랑 때문에. 그냥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 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뭘 해줬습니까? 앞으로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가 나에게 뭐를 줬든 앞으로 뭘 줄 수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오직 이 아이를 위해서 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 걷지도 못해, 뛰지도 못해. 늘 엄마 품 안에 있어야 돼요. 잠시라도 엄마에게서 떨어지면 막 그냥 아이가 막 뒤로 넘어가요. 엄마가 오로지 품고 있어야 돼요. 이제 나이가 9살이 됐대요. 그러니 그 아이가 또 엄마 닮아서 아주 키도 크고. 근데 그 아이를 목욕을 시켜야 돼요. 혼자서 어떻게 해요? 시장은 어떻게 가요? 그래서 어제 물어봤죠. 시장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다행히 집 앞에 마트가 있어서 괜찮다고. 그렇군요. 형제님,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내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숭고한 사명이 있을 겁니다. 예, 분명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그것을 찾아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다면 저를 밥차 사역에 써주세요 이러더라고. 혹시 간사님 저 어저께 보여주었던 그 도시락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루도 똑같은 도시락을 싸준 적이 없대, 그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데려다주고 저녁이면 데려다 오고, 직장에서 딱 데려다 오고 데려다주고 이렇게 픽업 하면서 도시락을 6개월 동안 싸주고 가지고 결혼 허락을 받았다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지금도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요리사 자격증을 2개를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밥차로 내보내주세요. 그런 거지. 저는 지금 그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 같이 관계다. 관계지. 보여주네. 이게 그 자매를 위해서 만들어준 도시락들이래요. 6개월이면 이게 매일매일이니까 도대체 몇 개의 도시락을 쌌다는 거지? 와, 자,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해드려요. 자, 여러분들, 이게 자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부가 사랑해서 낳은 아이가 우리 고은이에요. 이 아이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쁘게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어디 성경에 내가 고의로 너에게 나쁘게 하리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너 좀 당해봐라. 하나님이 성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은이는 불행의 선물일까요? 축복의 선물일까요? 나는 그 아이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데, 바로 엄마 아빠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믿는데, 인생에 재밌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해요. 그걸 저는
역사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 가정도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명이 있어서 불러주셨다. 저는 100%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사역자님들 일부러 다 모시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소고기 전체 다 제가 제 지갑에서 소고기 사줬어요. 거의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서로가 사랑하는, 우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목사님들도 간사들도 직원들도 뭐 소고기 먹어서 기쁘기도 했겠지만 맨날 돼지고기만 먹었거든요. 몇 년 만에 소고기를 그냥 다 먹으면서 그냥 와적와적 막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좋았던 것이 바로 시설팀 간사님, 우간사님, 우리 또 간사님 해서 두 분하고 이렇게 셋이 나는 테이블 따로 가져서 목사님들은 저쪽에 앉고 대화를 나누면서 참 서로가 울다 웃다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것에 선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간사 다른 분한테 얘기했어요. 저 부부를 어떻게든 좀 해방을 시켜줘야 되겠는데 방법이 있을까? 한번 계속 고민해보자. 우리 성도들이 좀 이렇게 대신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봐주는 거 시스템 한번 마련해볼까? 아멘. 오히려 편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 같아? 아니야. 오히려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하나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 더 가까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돼. 세상에 이 세상에서 가지는 어떤 체험보다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제일 마음에 깊이 들어와. 그리고 그 사람을 풍부하게 만들어. 인생을 풍성하게 해줘.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 아이, 저 사람은 저러니까 불행할 거야. 저 사람은 저러니까 괴로울 거야.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자아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주는 그 풍성한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천상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세상의 어떤 보상보다 가장 큰 그 만족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번에 우리가 부활절이지. 부활절 때 아가친 찬양 잔치를 해요. 아는 사람, 가족, 친구, 친척, 뭐 지인들, 안 믿는 사람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믿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찬양 대회를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이거 가족하고 같이 부르면 엄청난 큰 상을 준다는데, 아빠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 아버지 한 번만 같이 우리 둘이 추억도 만들고 노래 부르게 돼 나가면 어때요? 야야야야, 난 저 세상 노래밖에 모르는데 뭐 교회 가면 다 뭐 울고 짜고 뭐 죄인이다 뭐 이런 노래 부르지 않냐? 예수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나 싫다. 아버지 그런 노래 아니에요. 아버지 옛날에 그 윤복희 씨 여러분 좋아했잖아. 아버지 노래 잘했잖아요. 젊었을 때. 같이 갑시다. 여러분 그런 노래를 교회에서 그 교회 부른다냐? 그거 참 열려있네. 그 교회 그 노래 부르면은 뭐 그 교회 가서 부르면은 뭐 준다냐? 아버지 이러이러한 상을 준대요. 그래? 아버지 나 이번에 돈 필요해요. 아버지 좀 도와줘요. 그래 가자. 에이 뭐 그 한 번만 가면 되지? 두 번 가자 그러는 거 안 된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만 가면 돼요. 한 번만. 아버지 갑시다. 그러고서 이제 가는 거야. 그리고 불러. 그러면 그거 부르기 위해서 연습을 몇 번을 해야 돼? 또 부르고 같이 부르다 보면 정도 붙고, 그렇게 부르다 보면은 슬쩍
내가 외로울 때 할 때 친구가 돼줄게 할 때 아버지 이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살짝 얹어가는 거야, 꼬리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번에 주제는 관계. 첫째,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가족 관계에 관한 세상 노래라면 허락하겠다. 가족을, 우애를 증진하는 노래라면. 그렇지만 거기에 살짝 개사가 들어가면 포인트 준다, 상이 올라간다, 점수가 올라간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어머니 대신 마지막까지 어머니 그러지 말고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점수가 딱 막 5점, 10점이 막 가산점이 붙을 것이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랬거든요. 어찌됐거나 이렇게 저렇게 부르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소고기를 먹으러 간 건데 어제 저기가 막 우리 제 사무실에, 회의실에서 막 다 울음바다가 된 거 아니야. 목사님들도 울고 막 전도사님도 울고 막 다 울었다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혹시 가사가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분씩 불러보겠어요. 어저께 누가 제일 잘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역자회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재밌어요. 노래 부르는 시간 또 가졌어요. 한 명씩 다 일어나갖고 학예회, 오락회가 돼가지고 사역자 오락회. 그래서 한 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행복하십니까? 했더니 저 너무 행복해요 그러더라. 다른 교회 사역자회하고 다르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동심으로.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준비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오늘 이런 말씀도 드리네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그 다음에는 뭐 노래방이 아닌데 왜 이렇게 울림이 나? 왜 갑자기 노래방 분위기가 됐지?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예수님을 전하니,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구원의 빛이라는 복을 받고, 또 하나는 땅이 스스로 소산을 내는 축복을 받는다. 그 다음부터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게 은혜잖아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그들도 또 다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보존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교회 이기주의, 그냥 우리 교회만, 선교는 특별한 교회만 하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다.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죠? 맞습니다. 그렇게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그 가운데 모든 인종이나 남녀나 어른이나 애나 심지어 하나님의 소유권인 모든 피조세계도 차별이, 학대가, 파괴가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럼으로써 모든 열방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아멘. 세상은 관객이 아닙니다. 네.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민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창수 세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온아 시온아, 구약에는 끊임없이 시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들, 그것이 어떤 지역적인 어떤 한 개인 혹은 한 민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배받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시온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만 복받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를 통로로 해서 지혜로운 여러분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자는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쳐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뭘 주시니까 사랑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로마서의 말씀대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 여러분들, 이 축복, 이 권세를 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합시다. 자, 성경 구절 보고 마치겠어요. 자, 성경 구절 로마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저기 유대인만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 예수가 성전인데 무슨 예수는 안 믿고 다시 벽돌을 올리겠다고 하는지, 저는 성경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과 거룩을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판을, 예수님의 평판을, 교회의 평판을 높이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십자가를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의 자녀 학교를 14년 전에 13년 전에 세웠을 때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늘 그래요. 아유, 제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죠. 기도 열심히 하고 저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자꾸 공부하라고 그래. 공부는 트로이 목마라고.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세상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완전히 목적이 다르다고. 그들은 자기 성공,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뚝 서서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의미를 위해서 살지만 우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이 우리의 사랑이나 거룩을 보고 감동받는 게 아니라고. 물론 그런 사람도 많겠지. 그러나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외모를 보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지만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고. 우리가 게으르고 회사도 맨날 늦게 나타나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 예수님에 대한 평판을 깎아먹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성품 훈련돼야 되고 공부도 집중해야 된다고. 머리 대고 꼬리 대지 말라는 얘기는 머리 대서 너 과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 이렇게 내가 머리 되었으니 그 자리에서 갑질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내가 이렇게 오늘날 내가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혜로워졌다. 내가 이렇게 사랑과 거룩의 성품으로 바뀌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딱 두 가지만 집중해라. 하나님과 공부. 아멘. 네. 그래야 여러분이 군왕처럼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어. 유엔에도 들어가고 아주 영향력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돼. 물론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안 돼도 괜찮아. 한 사람이면 어때? 내가 늘 얘기하죠. 제가 부흥은 한 사람이라고. 아멘. 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실력도 두뇌도 부족하지만 한 명에게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한 명이 어쩌면 천을 얻고 만을 얻게 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비겁하게 타협하면 안 돼.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스스로를 늘 시험대에 올려놓고 관찰해야 돼. 좋은 스승 만나야 하고. 아멘.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가지 광고할게요. 우리가 침례식도 있고요. 또 로고 가지고 전도 시연대회도 있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할 때 이 전도 시연은 스스로 복음에 대한 정리가 되어지거든요. 남에게 전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도자들은 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몇 차례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서둘러서 경연해서 1등 상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에 4월 6일에는 교사들 오후에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목자, 그 다음에 기관 등등등 해가지고 모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전도 시연에 다 나가야 돼요. 아멘 했다고 믿습니다. 구원의 빛과 땅에 스스로 솟아는 온 세상 위한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주 예수의 피가 같이 온 땅에 흐르네 그 피를 지하는 자 새 사람 되어서 두 손 들고 주 예수 사랑 가지고 강같이 흐르겠네 온 세상 위한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주 예수의 피가 같이 온 땅에 흐르네 그 피를 지하는 자 새 사람 되어서 주 예수 사랑 가지고 말씀이 온 세계를 지배하시기를. 자, 학생들 뛰어나오세요. 온 세상에
여러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어요. 네, 대학생 청년들도 뛰어나오세요. 네, 하나님 감사해요. 뭐 그렇게 붙여 있어? 펭귄 같네요. 너는 항상 이 자리에 앉더라. 네. 어제 초등학생들 이제 기도 충분하니까 이제 올라가라니까 몇몇 학생들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막 뒤에 와서 어떤 애가 올라가 그러고 막 등허리를 막 때리는데, 막 올라가 그러고 그러는데 안 가고 기도 막 하더라고요. 귀찮다고 그리고 손을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여러분들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땅이 스스로 솟아날 맺겠죠. 아멘. 자, 두 손 들고 이 자랑스러운 사람들을 보라.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감사임을 1000번째 예물, 건축 예물, 다양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구별되어 저들의 삶도 구별되어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거룩은 권능이니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소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권능을 잃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전투에 나가기 전에 거룩을 무장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빛의 자녀학교를 통하여 샤인 스쿨을 통하여 거룩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사오니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이 공부 농사 스스로 소산을 맺게 저들에게 지혜를 주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